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천재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천재형도 아니고 노력형도 아니고 나는 둔재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명을 갖게 하시고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요즘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입단한 이강인 선수라는 선수는 아이일 때부터 천재형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를 한번 기술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도 그냥 한번 보고 TV에서 한번 보고 그냥 따라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천재형이라기보다는 노력형입니다. 원래 폐가 안 좋아서 천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고 점점 잘해서 국가대표까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축구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축구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노력하지만 그 아빠와 함께 어릴 때부터 혹독한 그러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재형이냐 노력형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삼손은 그런 분류로 보면 천재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노력형에 가까울까요? 천재형에 가깝지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가진 그런 재능은 힘을 쓰는 것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많은 그런 힘을 쓰는 대단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했고요, 그 사람들의 쳐들어오며 같이 싸웠고요, 민족들을 구해 주었고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무너지게 되지요. 왜요? 나름대로는 전략적인 이유로 블레셋의 그 한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블레셋에게 더 큰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주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만 몸이 상하고
두 눈이 빼이게 되고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으로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평생 자기가 살아온 날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도 같이 죽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지 시작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재의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남들보다 우수한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은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과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동행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10년을 다녔느냐 50년을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한 친구들 가운데 희한하게 늘 항상 노는데 일진 애들하고 맨날 뒤에서 그렇게 노는데 시험만 보면 특정 과목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고민을 알아보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저거를 한 거예요. 그 IQ 테스트 학교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봤는데 그 친구의 IQ가 150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그렇게 평생 놀아도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한번 슬쩍 이렇게 보면 다 외우는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결코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했던 것이 노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일부 예배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DNA를 가진 믿음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삼손처럼 그러한 것에 만족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리 바쁜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 인생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고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삼손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름대로는 좋은 전략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적들의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지 그들에게 타격을 주잖아요. 겉에서 아무리 칼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 삼손은 분명히 블레셋을 상대로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블레셋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구나. 내가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 적진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그는 짰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기도로 인하여 마무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통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 시간에 그 과정이 있어야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요. 아니,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아갔을 때 얻는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더니 너 금덩이를 얻었네, 다이아몬드를 얻었네 이야기할지라도 그 금덩이와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진짜로 유익한지, 우리에게 유혹의 결과물인지, 우리를 결국 패망으로 몰아가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 물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그 수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엔 회개에서 돌아왔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올무가 되었음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어진 자리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5분, 10분, 30분, 1시간 내가 낼 수만 있으면, 내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절대로 나의 머리와 나의 판단에,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비밀과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비밀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거죠. 그지요? 나신인으로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은 한 번도 잘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자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넘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할 때, 아이고 이 삼손아 여자한테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좀 잘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이 삼손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약점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조금만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지, 혼자 잠깐 있는 그 시간을 힘들어해서 잠깐만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가 봐 우려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약점과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점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약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은혜를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내놓으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삼손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러다 죽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널 내놔야 된다. 너 그냥 가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널 잡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결국 같은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주더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입니다. 아프지요. 배신감이 마음에 꽉 차지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화가 나지요. 그러나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에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름대로는 어제 자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그 바가 이제 이렇게 막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택배차 있지요. 그게 밤에 서 있는 겁니다. 밤중에 계속 거기에 그냥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세워 놓는가 하니까, 입주하는 그 초창기 때 이 사람이 자꾸 아파트 그 보도블럭에 차를 세우고 위에다가 이제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세우고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 세우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자리 좋네 그렇게 하고 몇 번을 차를 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는 내 자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차를 세우냐고 그러면서 시위한다고 그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를 세우고 비키질 않는 겁니다. 경찰이 와도 비키지를 않고. 우리는 선의로 행했는데 상대방은 권리로 알고 다가올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지, 아무리 친해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볼 때에도 저를 사랑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지라도 저를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나를 속일 때가 있는데,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배울 것은 그겁니다. 그러한 옆에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 번 배반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얼마나 큰 좌절을 맛보았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저들 다 죽일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좌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파묻혀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그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렸으며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자꾸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으며 하는 사업마다 되지 않으며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커지기를,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주신 그러한 연단의 그러한 결과물이지,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우리를 포기시키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했을 때에도,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누구보다 큰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은 그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성전에서, 그들의 우상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함께 같이 죽었으니, 신전에서 죽었으니 아쉬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을 때 느끼는, 그 경험하는 그 은혜는 분명히 크고 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옆에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옆에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은 천재 DNA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노력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재형이십니까? 노력형이십니까? 아니면 둔재이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 그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살아가야 했을 이 삼손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